지금까지 인도하신 에베네셀 하나님, 남은 기간, 남은 인생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요한에게 임하셨던 성령 하나님, 오늘 우리 가운데도 임하셔 하나님 말씀 들을 때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을 기대하며 삼위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대합니다. 아멘. 요한계시록 17장입니다. 요한계시록 17장. 요한계시록 17장 1절에서 6절을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7장 1절에서 6절입니다. 요한계시록 17장 1절에서 6절. 또 일곱 대접을 가진 일곱 천사 중 하나가 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로라.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음녀가 받을 심판을 내게 보이리라. 땅의 임금들도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고 땅에 사는 자들도 그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였다 하고 곧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광야로 가니라. 내가 보니 여자가 붉은 빛 짐승을 탔는데 그 짐승의 몸에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들이 가득하고 일곱 머리와 열 뿔이 있으며 그 여자는 자줏빛과 붉은빛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손에 금잔을 가졌는데 가증한 물건과 그의 음행의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더라. 그의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었으니 비밀이라 큰 바벨론이라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엄이라 하였더라. 6절 같이 보십니다. 시작. 또 내가 보매 이 여자가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들의 피하에 취한지라. 내가 그 여자를 보고 놀랍게 여기고 크게 놀랍게 여기니.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음녀 바빌론 로마입니다. 음녀 바빌론 로마. 이 음녀라는 말은 음란한 여인이라는 뜻이죠. 이 음녀는 세상의 나라, 사람들, 세력,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것을 상징적으로 음녀라고 부릅니다. 오늘 본문은 음녀를 바빌론, 로마로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이냐? 우리가 이 십계명을 생각하면 우리가 더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 무엇인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십계명을 고의적으로, 지속적으로 혹은 무지해서 어기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십계명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계명부터 4계명은 하나님만 섬기라. 우상을 만들거나 섬기지 마라. 하나님의 이름을 존귀 여기라. 주일, 안식일을 지키라 하는 것입니다. 또 5계명부터 10계명은 부모와 어른을 공경하고 사람 간의 인격을 존중하라. 사람의 생명과 인격을 귀하게 여기라. 육체와 마음을 성결하고 신실하게 살아라. 남의 것을 도적질하지 말아라. 거짓 증거, 거짓말하지 말아라. 이웃의 아내와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아라. 5계명부터 10계명. 그래서 이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할 것이냐, 이웃을 어떻게 사랑할 것이냐, 이게 바로 십계명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대적한다 하는 것은 이 십계명을 어기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이렇게 우리가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 음녀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국가, 권력, 정치 세력과 세상 모든 풍조와 또 사상, 사조, 이 모든 것들입니다. 요새 이 젊은 사람들에게 이런 사조, 풍조도 들어와 있어요. 뭐냐면 결혼은 필수가 아니라 선택이다. 하고 싶은 사람만 하고 안 하고 싶은 사람은 안 해도 된다. 이렇게 돼야죠.
예를 들면 또 미국에서는 지금 동성연애도 합법화를 시켰어요. 상하원에서 통과가 됐어요. 세상의 이 풍조가 이렇게까지 지금 흘러가고 있는 것이죠. 포도주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 세상 문화, 세력, 사상, 사조, 풍조 등의 상징입니다. 요한계시록 27장 1절에서 18절은 바벨론 그리고 로마의 멸망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고대에 만들어진 동전 중에 그 로마 제국의 베스파시안 황제가 있었는데 그 황제의 통치 기간 중에 주조된 동전에 데아로마라는 건 로마의 여신이란 말이에요. 이 로마 여신이 로마의 7산들, 로마에 산이 7개가 있어요. 로마의 산이 아주 높은 산은 아니고 고만고만한 산이 7개가 있는데 그 7산들 위에 앉아 있는 모습이 새겨져 있습니다. 또 이 동전에는 강의 신, 그 테베르 강이 흐르는데 그 강의 신 남자신인데 그 테베르에게 그 로마 여신이 오른쪽 팔을 딛고 기대어 있습니다. 또 왼쪽은 암늑대 로물루스와 레무스의 그 로마 여신의 왼쪽 아래가 다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여신 로마 여신은 주전 2세기 중엽 이후에 그 아나톨리아 지역에서 인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한이 말하는 이 7 도시는 로마 도시인데 이 도시를 여성으로 의인화해서 제사를 지냈습니다. 요한은 로마의 영광이 로마의 심판과 멸망으로 바뀌고 새 예루살렘이 온다는 것을 대조해서 묘사하고 있습니다. 여기 17장 1절에 그리고 그 7 대접을 가진 7 전사 중 하나가 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오라 내가 많은 물 위에 앉아 있는 그 큰 음녀의 심판을 내게 보이리라. 요한계시록 17장 1절에서 18절은 세 개의 주요 단락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먼저 이 그 환상에 대한 도입부가 1절에서 2절이고 주홍색 짐승 위에 앉아 있는 그 여인의 환상에 대해서 말하고 그다음에 그 환상을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17장 2절에 그 음녀는 그 땅의 왕들과 음행하였고 그녀의 음행의 포도주로 그 땅에 거하는 자들을 취하게 하였다 그랬습니다. 이 대접을 가진 천사가 많은 물가에 앉은 그 큰 음녀의 심판을 보도록 요한을 초청을 합니다. 또 그 음녀에 대해서 2가지를 기소를 했어요. 첫째는 그 땅의 왕들이 그녀와 음행을 했다. 둘째는 그 땅에 거하는 사람들, 거민들이 그녀의 음행의 포도주에 중독되었다 그랬습니다. 이 17장 여기 17장 3절에서 6절은 주홍색 짐승 위에 앉은 그 여인의 환상입니다. 그 음녀의 환상이죠. 그래서 그 이제 요한이 영 안에서 그러니까 영적으로 그 어떤 환각 상태라 할까요? 영적으로 이렇게 완전히 그 영적으로 영에 붙들린 그 상태에서 광야로 이동을 합니다. 17장 3절에 보면. 그다음에 그 환상은 주홍색 짐승 위에 앉은 한 여인에게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 여인이 음녀죠, 음녀. 그 주홍색 짐승은 참남한 이름들로 덮여 있고 7 머리와 10 뿔을 가졌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제
17장 7절에서 18절은 이제 그 환상을 해석하고 있는데 여기 7절에 보면은 내가 내게 그 여인과 그녀를 싣는 그녀를 이렇게 태우는 그 짐승의 비밀을 말하리라. 그 짐승은 7머리와 10뿔을 가졌다 그랬어요. 여기 17장 1절에 이제 7 대접을 가진 7 천사 중 하나가 왔다 그랬습니다. 근데 이러한 비슷한 표현이 21장 9절에도 있는데 7 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7 재앙을 담은 7 천사 중 하나가 나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그랬습니다. 이르되 말하되 여기 16장 1절에 보면은 7 천사에게 하나님의 진노의 7 대접을 땅에 쏟으라 그랬어요. 그래서 여기 17장 1절에 오라 내가 네게 큰 음녀의 심판을 보이리라. 그 큰 음녀가 무엇이냐? 구약에서 보면 이 창기의 이미지를 이렇게 묘사하는 수가 있어요. 음녀는 구약에서 하나님 없는 도시, 불경건한 도시를 이 음녀라고 표현을 했어요. 이사야 1장 21절에 보면 그래서 예루살렘이 불경건한 그 풍조로 변해 있었을 때 예루살렘을 향해서 불경건한 도시, 하나님이 없는 도시, 음녀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또 여기 이사야 23장에 보면 두로라는 나라가 있잖아요. 두로. 이 근동 지방에 두로라는 나라가 있는데 두로를 향해서 또 음녀라고 했어요. 또 나훔서 3장에 보면 니느웨, 아수르의 수도였죠. 니느웨를 향해서 또 음녀라고 했어요. 그래서 우상을 섬기고 불순종하는 이스라엘이 음녀에 비교되었습니다. 예레미야 3장이나 에스겔서 16장. 그래서 어떤 학자는 그 큰 음녀를 바로 로마를 가리킨다. 로마 제국. 이 사도 요한이 살아 있을 때 로마 제국이 지중해 연안과 소아시아와 그 지역의 가장 그 제국으로서 호령할 때죠. 그래서 그 큰 음녀는 로마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학자들이 이 그 큰 음녀가 로마라는데 대체적으로 다 동의를 하고 있어요. 또 그 로마 제국에 그 성경에는 글라우디오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 클라우디오 황제의 아내 그 황비가 메살리나였어요. 근데 이 메살리나가 상당히 음란한 여자였습니다. 그래서 다양하게 성적인 모험에 탐닉했고 술과 환각 성분에 취해서 성적인 비밀 파티를 열었습니다. 그러나 이 메살리나에 대한 이것은 소문에 의한 것이고 확실한 근거나 자료가 좀 부족합니다. 그러나 개연성은 충분하죠. 황제의 아내이면서 권력이 있죠. 부가 있죠. 시간이 있죠. 건강이 있으면 쾌락과 죄악에 빠지기 쉬운 것이죠. 또 10장 1절 시에 보니까 많은 물가에 앉았다 그랬어요. 많은 물이란 무엇이냐? 우리 15절 한번 보실까요? 그 7장 15절. 7장 15절을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장이라는데 죄송합니다. 17장 15절인데 17장 1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7장 15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천사가 내게 말하되 내가 본 바 음녀가 앉아있는 물은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들이니라. 결국 그 많은 물이라는 것은 사람들을 가리키고 있어요. 그러니까
물이 있어야 사람이 살잖아요. 물이 있어야 사람이 살아. 되게 그래서 강가라든가 큰 호숫가 이런 데 도시가 형성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 많은 물은 결국 사람들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17장 이사야 17장에 보면 많은 민족들 또는 나라들이 포효한다, 요동친다 하는 것을 많은 물들이 포효한다 하는 것과 비교를 합니다. 그래서 이 많은 물들은 구약에서 하나님과 갈등을 이루는 상태의 그런 혼돈, 무질서를 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8편 같은 데 보면 많은 물들은 홍해를 가리키기도 합니다. 또 시편 93편에서 많은 물들은 이 나일강을 가리키기도 했습니다. 또 그 베스파시안 황제 때 고대 로마 화폐 세스테르티우스라는 화폐가 있었어요. 거기에 여신 로마가 새겨져 있었는데 7 언덕, 7 산 위에 앉아 있는 모습이 새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오른발은 테베르강에 딛고 있고 또 테베르강이 수염 있는 남자 인물로 이렇게 의인화되어 있습니다. 또 여기 바벨론, 역사적으로 보면 이 바벨론, 이 큰 도시는 되게 성으로 요새화가 돼 있죠. 성곽을 쌓고 그 주변을 성곽 주변을 어떻게 되냐면 아주 깊은 운하 같은 깊은 그 개울을 뭐라 해야 됩니까? 아주 운하 같은 깊은 그 또랑이라는 것보다 또랑보다 훨씬 크죠. 그 해자라고도 하는데 해자를 파요. 그래가지고 거기다 물을 채워 놓습니다. 굉장히 깊어요. 그래가지고 웬만해서는 사람들이 그걸 건너지를 못해요. 또 폭도 넓게 해가지고 그 성 도시를 주변을 쭉 둘러서 물을 채워놓는 거예요. 해자. 그래서 바벨론이라든가 이런 도시 주변도 그렇게 돼 있었어요. 또 유프라테스 강이 그 바벨론 도시 가운데로 흘렀습니다. 또 주위 지역은 운하와 광개수로가 사방으로 연결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예레미야 28장이라든가 또 이런 데 보면 바벨론을 많은 물 가까이 거하는 너는 많은 보물 속에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물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이 사는 곳을 가리킵니다. 그런데 바벨론은 많은 사람들이 사는데 너 바벨론은 주위에 약한 나라들을 침략을 해가지고 많은 금은 보화를 다 빼앗아서 네가 다 갖고 있다 이런 표현이 있어요. 그래서 예레미야가 언급한 이 바벨론의 부는 또 요한계시록 이 17장 4절로 확장될 수가 있죠. 17장 4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17장 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7장 4절 다 같이 10장 4절을 보십니까? 다 같이 시작. 그 여자는 자줏빛과 붉은 빗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손에 금잔을 가졌는데 가증한 물건과 그의 음행에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더라. 그래서 여기 5절에 보면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었으니 비밀이라 큰 바벨론이라 그랬죠. 그래서 로마 제국을 향해서 바벨론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 바벨론이라는 건 뭐냐면 각 시대마다 가장 큰 득세하는 세력이 있어요. 지금은 2022년 12월 현재 세계의 득세하는 세력은 미국을 중심으로 한 세력과 중국과 러시아, 인도, 이란을 중심으로 하는 그 세력,
이런 양진영의 세력이 특세하죠. 로마 제국 시대는 로마 제국이 특세를 했어요. 바벨론 시대는 바벨론이 특세를 했어요. 그래서 이 바벨론이라는 것은 이제 어느 시대에나 가장 득세하는 세력을 향해서 바벨론이라고 아예 그렇게 상징적으로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4절에 그 화려한 옷, 우아한 옷을 입고 가진 좋은 금 보석 진주로 꾸미고 손에 금잔을 가졌는데 그 보석들은 다 뭡니까? 그 강대한 힘, 군사력을 가지고 약한 나라들을 다 짓밟고 빼앗아온 것이죠. 그래서 좀 방식만 틀리지 2000년 전이나 1000년 전이나 3000년 전이나 지금 2002년이나 방식만 좀 틀리지 사실은 힘 있는 자가 약한 자를 뺏는 거죠. 힘 있는 세력이 약한 세력을 뺏는 거예요. 교묘하게 지금은 그걸 포장을 할 뿐입니다. 그러나 사실은 힘 있는 자가 약한 자를 뺏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17장 2절에 보니까 그녀와 그 땅의 왕들이 음행하였다 그랬어요. 그녀는 바벨론이면서 로마를 가리킵니다. 로마 제국을 여기서는 바벨론이라고 또 하는 거예요. 그 시대에 가장 득세하는 세력, 큰 세력을 바벨론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로마 제국을 향해서 바벨론이라고 한 거죠. 그래서 이 그녀 로마 제국과 그 땅의 왕들, 그 속국들이죠. 속국들이 음행을 하였다. 또 이사야 23장에 보면 그리고 그녀 두로가 그 땅의 모든 나라들과 행음했다 그랬어요. 예. 그래서 구약 히브리어에 자나라는 단어가 있어요. 자나는 음행하다, 창기가 되다로 쓰이는데 하나님을 향한 야훼를 향한 믿음 없는 이스라엘의 행위, 즉 우상 숭배를 가리켜서 자나, 음행하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간의 언약과 결혼 계약의 유비에 근거한 것이죠. 이거는 선지자 호세아의 글, 또 예레미야의 글, 에스겔의 글에서 발견이 됩니다. 그래서 구약의 배경을 고려하면은 이 성적 부도덕성의 은유는 언뜻 보면은 바벨론, 로마를 정죄하는 거하고 별로 상관이 없어 보여요. 그러나 사실은 바벨론, 로마 제국 요한이 살아있을 때 가장 득세했던 세력 로마 제국을 바벨론으로 부르고 바벨론 로마라고 한 거예요. 그거를 정죄하는 내용이죠. 그래서 구약의 몇 곳에 보면은 도시와 도시 사이의 상업적인 거래, 무역 거래를 음행으로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경제적 관계가 종교 행위의 표현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이에요. 어떤 물질적으로 거래하면서 종교적인 어떤 풍습, 이런 행위, 이런 것도 서로 교류가 됐기 때문에 그걸 음행으로 봤다는 것이죠. 이사야서 23장 17절에 보면 두로의 상업적 계약은 음행으로 불렸습니다. 또 그런 무역으로 얻는 이득을 음행의 값으로 부르기도 했어요. 왜냐하면 이제 그걸 통해서 모든 이방 신에게 이 섬기는 그 우상 숭배가 함께 거래가 되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어쨌든 이 이사야 선지자나 나움 선지자는 두로나 니느웨라는 그 도시 자체에 대해서보다는 이스라엘의 그 근동 지역 주변 나라들이 이스라엘에 어떠한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느냐, 이스라엘을 타락하게 하고
이스라엘을 부패하게 한 그거에 이사야 선지자나 나훔 선지자 이런 선지자들이 관심을 가진 거죠. 이스라엘에 어떤 영향을 줘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으로부터 떠나게 됐는가 이런 데 관심을 가졌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 한자 사자성어 이런 말 있죠. 근주자적 금묵자억이라. 붉은색을 가까이 하면 붉은색 물이 들고 검은색을 가까이 하면 검은색 물이 든다. 좋은 사람을 가까이 하면 좋은 사람이 되고 나쁜 사람을 가까이 하면 나쁜 사람이 된다. 믿음의 사람을 가까이 하면 믿음의 사람이 되고 불신자를 가까이 하면 불신자처럼 되기 쉽다. 문제는 요즘은 신자와 불신자가 섞여서 사는 사회라는 것이죠. 사회적 교류, 경제적 거래, 무역 거래 등 모든 교류가 신자 불신자 간에도 있어야만 사는 시대예요. 우리 신자 각자가 말씀, 기도, 삶을 통해서 경건한 사람으로 자신을 날마다 깨우고 세워가야만 우리의 신앙을 지킬 수가 있습니다. 요한은 왜 이 바빌론과 그 땅의 왕들 간의 관계를 성적 부도덕성, 성적 부도덕성의 운율을 통해 묘사했는가? 여기 바빌론은 사실 로마 제국을 가리킵니다. 그 시대에 가장 득세한 세력 바빌론으로 본 거죠. 로마 제국을. 바빌론과 그 주변 나라들의 정치적 동맹을 비난한 것으로도 볼 수 있어요. 주전 63년부터 주 73년까지 로마인들이 유대 땅을 조종을 했죠. 식민지로 마음대로 주물렀죠. 그래서 팔레스타인의 많은 유대인들은 로마인들과 로마 제국의 그 조종을 받는 유대 지도자들에게 적대감을 가졌어요. 예를 들면 뭐 헤로드 왕 이런 사람은 로마 제국의 꼭두각시 왕이었죠. 어떤 큰 세력의 식민지가 되면 다 꼭두각시들이 중간에 생겨나게 되잖아요. 여기 2절 17장 2절에 보면 그 땅의 거주민들이 그 음료에 부도덕하면 그 포도주에 취하였다. 이 음료는 로마 제국을 가리키는 거죠. 로마 제국 바빌론 그걸 음료라고 표현했어요. 그런데 포도주에 취했다. 이 성적 부도덕성은 그런 정치적 동맹, 그런 정치적 예속 관계로 조종을 받는 관계. 그걸 중독 운유하고 결부를 시켰는데 로마 제국에 의해서 로마 제국의 영향을 받는 지역에 사는 모든 힘없는 백성들은 희생을 당하죠. 세금도 받지 않고 행동도 자유롭지 못하고 여러 가지로 희생을 받죠. 이런 것을 중독으로 표현을 한 거예요. 그래서 식민지 왕들이 백성을 중독시키는 매개자 역할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 제국 하에서 그 식민지의 꼭두각시 왕들은 다 제국의 통치에 하라는 대로 하는 거죠. 그래야 자기 권력을 유지할 수 있으니까. 그 사람들이 더 백성들을 희생시키는 거죠. 우리나라에서도 마찬가지죠. 우리나라도 예를 들면 군산 주변에 뭡니까? 만경강이라나 김제평야 이런 데, 만경평야, 김제평야 엄청난 곡창지대거든요. 그 쌀을 딱 군산항으로 실어서 일본 애들이 가져갔단 말이에요. 그러면 중간에 누가 꼭두각시 노릇을 했냐? 중간에 조금 띠먹으면서 재미를 보면서 중간에 그런 앞잡이들이 있었죠. 마찬가지죠. 여기 진노의 잔을 말하는 구약의 단락들에서 야훼 하나님은 그의 원수들에게 잔을 마시고 취하라 이렇게 강조하는 모습이에요. 마시고 취하는 그 자체가 심판으로 간주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범죄를 저지른다, 또 남의 것을 훔친다, 또 남을 두들겨 팬다, 또 사기를 친다, 하여튼 어떤 모양의 범죄든 간에
범죄 행위 그 자체가 하나님의 심판이요 형벌이라 하는 거예요. 물론 그건 또 따로 이제 법의 심판을 받든가 하던데, 법의 심판을 받기 전에라도 그런 범죄 행위, 악한 짓을 하는 그 자체가 하나님의 형벌이라는 거예요. 거짓말을 한다. 거짓말 자체가 하나님의 형벌이라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바벨론 로마의 두 번째 주된 허물이에요. 바벨론 로마의 허물은 17장 1절에서 19장 10절에서 여러 가지 연관된 방식으로 표현되는데, 이 요한계시록 14장 8절에 그녀의 부도덕한 열정인 그 포도주를 모든 나라들에게 주어서 마시게 했다. 이런 그 하나님을 대적하는 풍조, 사조, 모든 행위 이런 것들을 이 포도주라는 은유를 쓴 거죠. 요한계시록 10장 26절에서도 그리고 그 땅의 거민들이 그녀의 부도덕성인 그 포도주로 취하였다. 또 계시록 18장 3절에서도 그녀의 부도덕성의 열정인 그 포도주로 열국이 붕괴했다. 또 요한계시록 19장 2절에도 그녀의 부도덕성으로 그 땅을 더럽혔다. 그래서 우리가 일제시대, 일제 식민지 통치를 받을 때도 신사참배라는 것이 있었죠. 그래서 교회가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신사참배로. 그런 것도 일종의 신사참배 강요, 그런 것도 일종의 포도주라는 은유로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 계시록 17장에 보면 그녀의 포도주로 그 나라들이 취했다. 반드시 이런 그 시대마다 득세하는 세력, 강한 세력이 지배하고 그 영향을 받게 되면 반드시 여러 가지로 영향을 받는 것이죠. 지금도 마찬가지죠. 정권이 바뀌었잖아요. 전에는 문 정권인데 지금 윤 정권이잖아요. 정권이 바뀌면 그 정권의 특색에 따라서 알게 모르게 백성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개인 삶까지 다 영향을 받게 돼 있죠. 그게 바로 중독이 될 수도 있고 포도주에 취하는 것이 될 수도 있는 것이죠. 여기 17장 3절에 보면 그리고 그가 나를 영 안에서 광야로 데려갔다. 영 안에서, 이게 헬라어로는 엔푸뉴마티예요. In the Spirit이란 말인데, 이거를 그 데이비드 온이라는 분은 이 In the Spirit, 영 안에서를 엔푸뉴마티를 선지적 황홀경 트랜스라는 말로 번역을 했어요. 요한계시록에 4번 그 표현이 나옵니다. In the Spirit, 엔푸뉴마티가. 그래서 10장 3절에 가장 근접한 병행구가 21장 10절인데, 그리고 그가 나를 크고 높은 산으로 선지적 황홀경 속에, 다시 말하면 엔푸뉴마티, 성령 안에서 이끌었다. 이 광야, 이 헬라어로는 에레모스인데요. 사람이 살지 않는 사막을 에레모스, 광야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 17장 3절은 약간 경멸적인 어조로 이 광야라는 표현을 썼어요. 반면에 12장 6절이나 14절은 피난과 보호의 긍정적 의미로 에레모스, 이 광야란 말을 썼어요. 또 21장 10절에서도 크고 높은 산으로 긍정적 의미로 광야란 말을 썼습니다. 그래서 이 성령이 어떤 물리적인 힘으로 여겨지는 것은 에스겔서에서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성령이 나를 올려갔다. 어떤 물리적 힘처럼 묘사를 했죠. 또 그리고 그 성령이 나를 올려갔다. 그리고 나를 데려갔다. 성령이 어떤 물리적인 힘을 이렇게 행사하는 것처럼 표현이 되어 있죠. 그래서 이 성령 안에서 엔푸뉴마티라는 개념은 요한이 에스겔의 영향을 받았고 에스겔은 엘리야의 영향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8장 39절에 보면 빌립 집사가 성령의 지시를 받아서 이디오피아 내시에게 갔죠. 이디오피아 내시에게 복음을 전하고 세례를 주었어요. 그리고 물에서 두 사람이 올라왔어요. 순간 주의 영이, 성령님이 빌립을
순간적으로 탁 물리적으로 어디론가 데리고 갔어요. 인간이 알 수 없는 어떤 힘으로 성령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을 필요한 것에 바로 이동을 시키셨죠. 그런 일을 성령이 하셨던 것이죠. 예수님도 부활하신 뒤에는 그런 일이 많이 있었죠.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갑자기 나타났어요. 부활하신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 아마 부부 사이였다는 이야기도 있죠. 그 집에 초대를 받아서 저녁을 같이 먹으면서 그 성찬식을 했죠. 그래가지고 이 성찬식이 뭔지 알려주고 또 부활하신 주님 자신이 누군지도 알려주셨죠. 그러니까 그 부부의 눈이 열렸어요. 마음의 눈이 열리고 뜨거워졌어요. 그래서 됐다. 순간적으로 성령님께서도 주님을 다른 데로 또 순간 이동시키잖아요. 그래서 성령님이 그런 일을 하셨습니다. 여기 10장 3절에 그리고 나는 주홍색 짐승 위에 한 여인이 앉아있는 것을 보았다 그랬어요. 그 여인이 앉은 자리는 권세의 자리죠. 권세를 휘두르는 자리예요. 바로 그 여인은 로마 제국을 가리키기도 하고 그 당시로 봐서 또 로마 황제를 가리키기도 하는 것이죠. 그러나 그 여인은 보좌 대신에 그 짐승 위에 앉아있다 그랬어요. 짐승이란 말이 헬라어로 세리온이거든요. 세리온. 근데 여기 17장에만 9번이나 나와요. 세리온, 짐승이라는 단어가. 그래서 그 여인에 대한 해석이 17장 18절에 나오죠. 아까 우리가 읽었죠. 여자는 땅의 임금들을 다스리는 큰 성이라 도시라 그랬어요. 그 여인은 그 땅의 왕들을 다스리는 그 큰 도시를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로마 제국의 로마라는 도시가 로마 제국의 모든 속국들, 나라들을 다 다스렸잖아요. 그래서 그 여인은 바로 로마 제국을 가리키면서 로마 황제를 가리키면서 로마라는 도시를 가리키기도 하는 거예요. 그걸 바로 음녀로 표현했어요. 그래서 다수의 주석가들은 그 여인, 그 음녀를 로마를 상징하는 것으로 보죠. 또 일부 주석가들은 그 여인, 그 음녀를 예루살렘을 상징한다 이렇게 보기도 해요. 또 어떤 주석가는 세상의 혼합 종교들의 불경건함을 추상적으로 상징하는 것으로 보기도 합니다. 가장 유력한 것은 로마, 그 여인, 그 큰 음녀는 로마로 보는 게 주류적인 해석이에요. 그래서 그 짐승의 주황색은 그 짐승 위에 올라탔죠. 지금 그 음녀가 그 창기에 그 음녀의 의복과 일치하고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기독교인들을 박해했던 네로 황제 있잖아요. 네로 황제는 로마 도시에 불을 지르고 그걸 기독교인들한테 뒤집어 씌웠잖아요. 그 네로 황제는 자주색 용으로 언급되고 있어요. 그 짐승은 로마 왕권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12장 3절에 보면 그리고 보라 크고 붉은 용이라 그랬어요. 이 용, 이게 헬라어로는 드라콘인데 요한계시록에 13번이나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용은 유대교에서 여러 가지 상징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헬라어 이 드라콘, 용은 히브리어로는 리비아탄이에요. 리비아탄. 그래서 또 이 용과 비슷한 말 중에 탄 또는 탄닌이란 말이 있어요. 이거는 뱀이라고도 하고 바다 괴물이라고도 하죠. 그래서 요한계시록 12장 4절에서 6절에 보면 그 용은 한 아기를 분만하려는 그 여인에게 적대적인, 이 여인은 그 음녀하고는 다른 여인이에요. 좋은 여인입니다. 또 그 사내아이의 탄생, 그 사내아이는 바로 메시아죠. 시편 2편 9절에 예언한 대로. 그래서 그 아이는 그 사내아이, 그 여인이 그 사내아이를 낳자마자 그 아이는 하늘로, 즉 하나님 보좌로 올려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 여인은 하나님이 위하여 준비한 광야의 장소로 도피해서 보호와 공급을 받고 1260일 3년 6개월 동안 거기서 보호받고 지냅니다. 그 영은 하늘에서 땅으로 추방을 당하죠. 그 영은 그 여인과 그녀의 자식을 죽여갑니다. 여기서 이제 여기 여인, 그러니까 그
메시아를 낳은 여인을 예루살렘으로 보기도 하고, 또 이제 실제로 이제 마리아를 통해서 이 그리스도가 오셨잖아요. 그래서 그 여인과 그녀의 자식 하면 이제 마리아는 이제 그 동정녀 마리아는 예수님을 이렇게 출생시키고 그 다음에 정상적인 결혼 생활을 해서 자녀들을 낳았잖아요. 그 자녀들일 수도 있고 또 그 여인을 교회나 이스라엘로 보기도 해요. 그러면 이제 거기에 자손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구약과 신약에서 이 광야라고 하는 것은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로 갔죠. 광야는 피난과 구원의 장소의 의미도 있어요. 또 하갈은 사라의 노여움을 피해서 광야로 갔습니다. 이스라엘 족속은 애굽의 굴레에서 벗어나 광야로 갔고 거기서 하나님의 인도와 공급하심, 만나와 메추라기 공급하심 받았죠. 또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으로 보호를 받았죠. 다윗은 사울의 추격을 피해서 광야에서 지내며 연단을 받았습니다. 엘리야도 이세벨을 피해서 광야로 갔습니다. 세례 요한과 예수님은 광야에서 사역을 준비하셨죠. 17장 3절에 7머리와 10뿔을 가졌고 참남한 이름들도 덮였더라 그랬죠. 우리 17장 3절 한번 읽어볼까요? 17장 3절 다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17장 3절 다 같이 17장 3절 다 같이 시작. 곧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광야로 가니라. 내가 보니 여자가 붉은 빛 짐승을 탔는데 그 짐승의 몸에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들이 가득하고 7머리와 10뿔이 있으며 그랬습니다. 이 다니엘서 7장 7절에 보면 다니엘이 환상을 보았는데 네 번째 짐승이 10뿔을 가졌다 그랬어요. 이는 10명의 왕들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이레니우스는 다니엘서 7장의 10뿔을 로마 제국을 나눈 10명의 왕들로 그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또 계시록 12장 1절에 보면 참남한 이름들, 로마 황제들이 썼던 호칭과 별명을 가리켜서 참남한 이름들이라고 해요. 하나님께만 또 그리스도 예수께만 써야 할 호칭을 로마 황제들이 썼어요. 그다음은 헬라어로 큐리오스, 주님이란 단어를 로마 황제가 썼어요. 감히. 또 헬라어로 소테르가 구세주란 말이거든요. 역시 주님께만 써야 되는데 로마 황제가 감히 자기가 구세주라고 그랬어요. 또 라틴어로 디비 필리우스, 신의 아들이란 말인데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것도 그 로마 황제가 감히 썼어요. 이런 걸 참남한 이름이에요. 이거는 로마 제국뿐만 아니라 강대한 나라는 그렇게 감히 그런 짓을 했던 것이죠. 예를 들어 중국도 마찬가지예요. 중국도 천자라고 했잖아요. 천자. 하늘의 아들이라 이거예요. 감히 그런 참남한 이름을 쓴 것이죠. 모독하는 이름,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을 썼어요. 오직 하나님께 써야 할 이름을, 호칭을 사람의 함부로 쓴 것이죠. 예를 들면 지금 이만희, 신천지 이만희도 마찬가지죠.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또 장길자도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막 대구에서 막 그러니까 신천지에서 뭐 10몇만 명이 모여갖고 막 세과시를 했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한여름에는 풀이 무성한 것처럼 보이는데 지금 봐보십시오. 무성한 풀이 어떻게 됐습니까? 다 사그라져 있잖아요. 다 사그라지는 겁니다. 오래 못 갑니다. 그런데 현혹되면 안 됩니다. 7장 4절에 그리고 그 여인은 자주색과 조홍색 옷을 입었고 금 장식과 보석과 진주로 치장했더라. 이거는 요한계시록 18장 16절과 유사한데요. 그 여인은 우아한 옷을 입고 보석으로 치장한 것으로 묘사되고 있어요. 그 우아한 옷과 보석은 어디서 왔습니까? 약한 자들 약속에서 다 착취한 것이죠. 착취한 것이에요. 그래서 그 우아한 도시 로마는 여인으로 상징화되고 있어요.
그 창기의 모습은 구약과 유대 문헌에 쓰이죠. 창기는 그 공동체의 원수의 상징이다 그랬어요. 실상은 창기인 그 여인은 겉모습은 우아하고 화려합니다. 사람들은 겉모습에 속고 사는 경우가 많아요. 지금 2022년 12월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상의 도시와 문화를 창기로 비유하고 있어요. 다 도시로 모이잖아요. 특히 서울로 모이잖아요. 지금 도시, 지방은 다 죽어가고 있어요. 서울로 다 하는 거예요. 왜냐? 서울에 제일 돈이 많잖아요. 돈 많은 사람들이 서울에 살아요. 힘 있는 사람들이 서울에 살아요. 그러니 그 도시는 바로 창기인 겁니다. 창기. 이 서울이 바로 22년 12월에 바빌론이요 로마인 것입니다. 창기예요. 창기. 큰 음녀가 서울이에요. 사람은 겉모습에 속고 사는데 이 세상의 도시와 문화를 창기로 비유합니다. 그 서울이라는 그 음료 안에서 얼마나 추잡한 일들이 벌어집니까? 물질적으로 육체적으로 오만 추잡한 짓이 다 일어나죠. 다수의 사람들은 도시의 화려함에 속고 사는 것입니다. 이 17장 4절에 그녀는 손에 금잔을 가졌으니 혐오스러운 것들과 그녀의 음행의 더러움으로 채워졌더라. 이 예레미야 28장 7절에도 비슷한 내용이 있는데 그 금잔은 바빌론 또는 로마 그 자체의 은유입니다. 바빌론은 주의 손안의 금잔이었으니 온 땅을 취하게 했고 열국을 여러 나라들을 그녀의 포도주로 취하게 했고 그러므로 열국이 미쳤더라. 그 시대마다 가장 큰 세력이 너무나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다 미쳐간다는 거예요. 지도자가 누구냐에 따라서 그 지도자의 철학에 의해서 백성이 다 미쳐가는 것이에요. 그러나 이 탈굼역 예레미야 51장 7절에 보면 그 잔이 바빌론의 죄에 대한 은유로 변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7장 4절의 잔의 상징인데 보라 그 금잔이 모든 그릇들 중에 보배로우니 그 바벨론의 죄가 높아졌도다. 그 여인이 든 그 큰 음녀가 든 그 금잔은 두 가지 요소로 채워졌어요. 혐오스러운 것으로 채워졌고 그녀의 음행에 더러운 것으로 채워져 있습니다. 금잔, 금으로 된 잔이가 얼마나 화려해 보입니까? 그러나 사실은 그 속에는 온갖 더럽고 가증한 것으로 채워져 있다는 것이에요. 저 서울이라는 바빌론이 가증한 것으로 채워져 있습니다. 혐오스러운 것, 부델루그마타, 헬라어로 부델루그마타인데 혐오스러운 것. 이방의 종교적인 행위, 즉 우상 숭배를 가리켜서 이 혐오스러운 것이라고도 합니다. 그녀의 음행에 더러운 것은 정치적인 동맹을 언급한다고 보기도 하지만 그보다는 오히려 이교도의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의 성적 부도덕성을 언급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이 성적 부도덕뿐만 아니라 경제적으로 또 사회적으로 온갖 불의한 일들도 다 포함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부델루그마라는 헬라어는 역겨운 것, 혐오스러운 것, 가증스러운 것을 가리켜요. 그래서 이 멸망에 가증한 것이 그 마가복음 13장 14절과 마태복음 24장 15절에 멸망이 가증한 것이라는 표현이 나오죠. 그거는 신성 모독적인 물건이나 의식으로 거룩한 장소를 더럽히는 것, 신성 모독하는 것, 이게 바로 멸망이 가증한 것이에요. 다니엘서 9장 27절에 보면 미운 물건이라는 것이 그런데 이건 우상을 가리킵니다. 또 스가랴 9장 7절에는 우상에게 바친 희생 제물 고기를 가리키기도 합니다. 그래서 6절에서 17장 6절에서 바벨론은 예수의 순교자의 피로 취하였다고 묘사가 되고 있습니다. 여기 17장 5절에 보니까 그녀의 이마에 신비로운 이름 그 큰 바빌론이 기록되었더라. 비밀 그 큰 바빌론은 음녀들의 어머니라 그랬어요.
이 바빌론은 계시록 2장 14절에 보면 발람이라는 표현이 나오거든요. 또 2장 20절에 이세벨이라는 표현이 나오고 또 11장 8절에 소돔과 애굽이에요. 그래서 이 바빌론이나 발람, 이세벨, 소돔과 애굽은 다 상징적인 이름이에요. 상징적인 이름. 그래서 로마는 여성신 데아 로마, 즉 여신 로마로 의인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14장 8절에 보면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그 바빌론이여. 이 천사의 선언은 예레미야 57장과 이사야 21장을 암시하는데 헬라어로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바빌론이여 펩토켄 펩토켄 바블론. 그래서 히브리어로는 나플라 나플라 바벨, 즉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바벨론이. 그래서 무너졌도다 무너졌다 이걸 두 번 강조했잖아요. 반복해서 강조하는 것은 바벨론 로마, 그 당시 그 득세했던 로마 제국이 멸망하는 것이 확실하다는 것을 강조한 것입니다. 바빌론 로마의 상징적 이름, 그 시대에 득세한 세력의 이름입니다. 그래서 이 바빌론과 로마는 세계 제국의 중심이었습니다. 바빌론과 로마는 역사적으로 예루살렘을 정복하고 성전을 파괴했습니다. 주 70년 로마 제국 장군 티토가 예루살렘을 정복하고 성전을 파괴했죠. 여기 17장 5절에 비유해 보니까 음녀들과 땅에 가증한 것들의 어머니라고 그랬어요. 그 큰 음녀가 바로 음녀들과 땅에 가증한 것들의 어머니라는 거예요. 성적 혼돈과 우상 숭배는 대표적으로 큰 죄입니다. 이 17장 4절에 큰 잔에도 두 가지 요소가 들어있죠. 그 금잔 안에 겉은 화려한 금잔이지만 그 속에 담긴 것은 가증한 물건, 우상을 섬기는 것과 그녀의 음행에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다는 거예요. 음행이 더러운 것은 성적인 타락뿐만 아니라 사회적인, 경제적인 불의, 온갖 불의, 부패도 다 들어있는 것이죠. 호세아 2장에 보면 이스라엘이 창기짓을 하고 애비가 누구인지 모르는 자식들을 낳은 어머니로 의인화되고 있어요. 이스라엘의 타락을 그런 호세아의 그 여인으로 표현을 한 것이죠. 큰 음녀 로마는 로마 제국에 지배하는 나라들의 도시들의 창기들, 즉 신전을 두었어요. 그래서 소아시아 도시들의 그 로마의 여신을 섬기는 신전과 제사가 드려졌던 것입니다. 17장 6절에 그리고 내가 보니 그 여인이 하나님의 백성의 피와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하여 있었다 그랬어요. 로마 제국하에서 기독교인들이 많이 박해와 순교를 당했습니다. 터키 카파도키아에 보면 기독교인들이 오랫동안 숨어서 지낸 동굴들이 남아있어요. 얼마나 박해가 피했으면 그런 또 얼마나 그 신앙을 지키려고 필사적으로 한 모습이 남아있죠. 로마에 제가 가보지는 않았지만 로마는 제가 카파도키아는 제가 은혜로 가봤습니다. 근데 상당히 좋더라고요. 가보니까 이 설교를 할 때도 좀 생생한 맛이 있어요. 로마의 지하 동굴, 교회 카타콤에도 그 흔적이 남아 있습니다. 이 세상 역사 속에서 어느 시대에나 큰 음녀와 작은 음녀들이 있었습니다. 음녀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들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내용은 좀 더 구체적으로 하는 바로 이 십계명을 어기는 것으로 생각하면 우리가 딱 이해가 가죠. 알고도 어기는 경우도 있지만 무지해서 어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큰 음녀는 바빌론 혹은 로마로 상징화됩니다. 지금 2022년 12월 이 시대에도 하나님을 대적하는 큰 음녀, 작은 음녀들이 있습니다. 나라나 정부, 경제, 돈, 무역, 문화, 사상, 사조, 세상 풍조 등 모든 것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음녀일 수 있는 것입니다. 경제, 사회, 문화, 국방, 정치, 법조, 교육 등 모든 분야가 음녀가 될 수가 있어요. 또한 한편으로 우리는 이 세상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 속에 일반 은총으로 우리 신자들에게 주어진 것이기도 합니다. 이게 참 이건 동전의 양면처럼 어두운 면과 긍정적인 면이 있어요.
요한은 세상 나라 음녀 바빌론 로마가 심판과 멸망을 당할 것을 확신했어요. 그리고 이제 새 예루살렘, 하나님이 새롭게 하신 새 예루살렘이 다가오리라고 확신하고 하여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한마디로 말하면 큰 음녀 바빌론 로마가 망하고 새 예루살렘이 온다. 이것이 바로 요한계시록이 말하고자 하는 하나의 주제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이제 큰 음녀, 작은 음녀의 도전과 시험에 두려워하거나 떨지 마시고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하심을 믿고 새 예루살렘의 소망을 가지고 굳건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 풍조는 나날이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져 가고 있습니다. 다 각자 자기 좋을 대로 생각하고 행동하는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나 우리 신자들은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게 해주시고 말씀을 붙들게 하시고 기도에 더욱 열정을 갖게 하시고 말씀대로 살려는 그러한 은혜와 힘을 더해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 373장입니다. 찬송 373장.